아나니아 부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나니아 부부의 그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자극제가 돼서 또 솔로몬 행각에 열심히 또 모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또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종하다는 그런 말은 우리가 흔히 끼리끼리 뭉친다는 말로 유유상종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종처럼 서로 어울리며 어떤 모임이나 그룹에 또 가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과 또 그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모든 사람을 교회로 이끈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또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씀처럼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오히려 칭송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 그렇게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또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교회로 그렇게 모이게 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가 늘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그냥 무능력한 목회자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를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부흥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과 또 사도들을 통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두려워하며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14절 말씀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막 일으키면서 어떻게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아오는 이 말을 보면 사람이 마치 스스로 나아오는 것처럼, 본인의 의지로 스스로 나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스스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나아오게 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이렇게 교회로, 그리고 믿음의 길로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을 통해 교회가 더욱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흥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늘의 그 능력과 권세로 하시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죄와 위선이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모두 진정한 회개 가운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부흥도 회개 없이 이루어진 부흥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꿈꾼다면 먼저 부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지는 것,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부흥은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죄와 위선이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으로의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이 무조건 많아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많아져도 정말로 훈련이 잘 되면서 많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그것은 그냥 거품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품이 빠지면 또 그때 겪게 되는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점점 더 거품이 빠지면서 이런저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인원이 줄고 믿는 사람이 줄고 그래서 힘에 약해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비난과 조롱의 결과이지 그것이 원인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단순히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은 우리 내면의 정결함이 회복될 때,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부흥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계속되는 그런 핍박에도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러한 부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서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부흥이 그냥 모래 위에 세워진 부흥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부흥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과 사도들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런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를 전하면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니 그들로서는 정말 속된 말로 그냥 미치고 팔짝 뛸 그런 노릇이죠. 그래서 다시 사도들을 또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9절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는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며 하는 말이 다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붙잡혀 왔는데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다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지에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에게 다시 사지로 돌아가라니 한편으로는 좀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잡히면 언제든 다시 구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끝까지 잘 이루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감옥에 갇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무사히 다 나오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랬다면 사도들이 순교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 사도가 다
순교를 했고, 또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반모섬에 유배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는 감옥에서 구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순교하도록 그냥 두시고,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구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사명을 완수했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천국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게 불행한 일도 아니고, 또 이 땅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게 꼭 행복한 일만도 아닙니다. 어쨌든 사도들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사도들은 다시 성전으로 가서 그렇게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내들인 공회는 또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또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지만,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고 감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사도들이 사라진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당황해하고 있던 그때에 어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옥에 가두었던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가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잡아왔지만 강제로 잡아오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지켜보는 백성들이 오히려 잡아가는 그들을 돌로 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죄인을 향해서 돌로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잡아가는 그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은 누가 죄인인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잡혀온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은 그들이 감옥을 탈출한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그들이 탈출했던 간에 자신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창피한 일이죠. 또한 정말로 만약 그들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탈출한 게 맞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증명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이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을 전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도 꺼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너희에게 전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는데도 그런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가르친 것을 문제 삼아서 그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사실이죠. 당시의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몰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모든 사두개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도둑이 제발 저리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대답을 하는데 2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을 보면 또다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산헤드린 공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와 담대함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오히려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그들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자 그 어떤 것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두 온전한 신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자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정결함이 회복될 때,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것을 물리쳐 이기며 신앙의 길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로 불리는 캐시 버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캐시 버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는 두 학생이 다른 학생 12명과 교사 1명, 총 13명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상자도 24명이나 발생하였고 범인들은 범행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여학생이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그 두 범인은 불량서클 트렌치코트 마피아 단원이었는데 그들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 사람씩 머리에 총구를 대고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캐시 버넬은 그 총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며 그녀에게 총을 난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캐시 버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미국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는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적힌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 고백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이름 역시 Yes, I believe in God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마약에 찌들어 죽어가던 미국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그런 살아있는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추모하며 모아진 기부금은 이제 온두라스의 캐시하우스라는 고아원을 세우는 데 쓰였습니다. 자, 이러한 캐시 버넬의 믿음과 그 순교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이전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이전에 교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큰 환란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세게 믿는 자를 보겠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중간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헌금을 했는데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만 겪게 될 뿐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정결함이 회복될 때,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부흥이 정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부흥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와 비교하면 기독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협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단단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너무나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내들인 공예는 자신들 앞에서 오히려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보면서 극도로 흥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의 중재로 그냥 지켜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곧 무너질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자는 그런 가말리엘의 충고에 따라서 사도들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풀어주지는 않고 또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다시 금하고 그렇게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 함께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에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만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뭔가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건 그에 따라서 나의 많은 힘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그 프로젝트가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더 부담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회사의 명운이 걸린 그 프로젝트를 과연 회사에서는 누구에게 그 프로젝트를 맡기게 될까요? 결코 아무에게나 그것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인정받은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거는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건 단지 어떤 회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영광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 능력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가 그 모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흥이 모래 위에 세워진 부흥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부흥이 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계속되는 사탄의 방해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우리도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사도들처럼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명을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명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관하시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능력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길이 능력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관하시지만 성령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물과 피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과 고난을 기쁨으로 당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능욕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큰 고난과 어려움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을 당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다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다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능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모든 희생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능욕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담대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사 아낌없이 그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주님을 따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사명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